할렐루야. 사사기 말씀 10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의 이야기와 입다의 이야기 그 중간에 있습니다. 사사기서에 12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길게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 누굴까요?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삼손이 분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기드온입니다. 그 다음으로 분량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입다죠. 그리고 그 나머지 왼손잡이, 에훗, 또 온니엘 이런 사사들은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불과 두세 구절 설명하는 곳으로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사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사사에 대해서 기록된 분량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편의상 소사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기록된 양이 많은 선지자는 대선지자, 기록된 분량이 적은 선지자는 소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 자체가 믿음이 적고 또는 그 역할이 미미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그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작다 그런 뜻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기록된 분량이 좀 적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6장부터 7장과 8장에 이르기까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 7, 8장 그리고 어쩌면 9장까지도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8장 말미에 죽지만 그러나 9장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9장까지도 기드온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서 10장인데 10장 말씀을 보면 1절에 아비멜렉 후에, 아비멜렉이 9장에 죽었잖아요.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통을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습니다.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소년에게 빨리 칼로 나를 찔러서 죽여다오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었다. 그리고서 그 뒷부분 10장 뒷부분에는 사사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 이야기는 11장부터 나오죠. 11장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러고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다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사사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벌써 사사의 이야기가 벌써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우선은 오늘 말씀의 흐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 말씀이 끝나고 입다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사사가 2명 나오죠. 먼저 돌라라고 하는 소사사입니다. 자, 우리는 히브리어도 잘 모르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살고 있던 그 지형, 지명, 기후, 그리고 문화, 의복, 노래 다 모릅니다. 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는 남북으로 길다란 가나안 땅 중에서 중부 가나안에서 벌어진 일이야. 아, 이 이야기는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일이야. 아이고, 이 이야기는 북부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느끼는 힘은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서로 이해를 하지만 어떤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해가 되면 좀 더 성경이 잘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는 아주 그것이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간혹 말씀을 드리니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담아 두시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돌라라는 사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이사갈 출신입니다. 이사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갈 지파는 중부 가나안은 아니고 거기서 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중부 가나안이라고 말하려면 그래도 뭐 베냐민 단 지파 이북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중부 가나안입니다. 그보다도 더 북쪽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이나 그보다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아셀 지파들이 나오죠. 그쪽 지방을 우리가 북부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돌라라는 사람은 이사갈 지파다. 할아버지가 이사갈 사람이다. 그럼 당연히 돌라도 이사갈 사람이죠. 그래서 이사갈 지파로서 돌라가 사사로 있었다. 사사로 지낸 기간이 23년이랍니다. 23년.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사사들처럼 어느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었다. 그들과 어디에서 진치고 있다가 전투가 벌어졌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싸워주셨다. 큰 승리를 얻고 23년 동안 그 땅이 평화로웠다. 이제 이렇게 자세히 좀 기록됐으면 좋았겠지만 어쩌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어떤 땐 자세히 보여주시고 어떤 땐 일부러 감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 달려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함께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돌라가 정확히 어느 지파 사람과 몇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어느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사갈 지파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전에 어떤 때 나왔느냐? 이방 민족과 싸울다가 그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서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혔었는데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그 이방 민족들을 물리쳤을 때, 그랬을 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더라.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성령을 부어서 세우신 사사가 전투에서 이기면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돌라는 투철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들과 함께 알려져 있지 않은 어느 이방 민족과 전투를 벌여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 23년 동안은 아무도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 없었다. 그가 사사가 된 지 23년이 되었을 때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 평화로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후에 돌라가 죽은 후에 그런 뜻이죠. 보통 사사기 말씀이 엄밀하게 시간 순서를 따라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 곧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이번에는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납니다. 야일. 그런데 길르앗 사람이래요. 자, 길르앗은 이스라엘 12지파에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길르앗이란 지파가 없어요. 길르앗은 도시 이름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남쪽으로부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길르앗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경계선쯤에 있는 그쪽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 동네 갓 지파에 속해 있었죠, 사실은. 그리고 그곳은 나중에 도피성이 있는 곳이고 레위인의 성읍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했던 그런 성읍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사사시대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벌써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기 시작을 하고 요단강 동쪽의 경우는
어디까지가 르우벤 지파의 땅이고 어디까지가 가짜 손의 따신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뭉뚱그려서 요단강 동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을 전부 다 길르앗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갓 지파인지 르우벤 지파인지 므낫세 지파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친절하게 이 사람은 므낫세 지파 출신이야. 그런 설명이 있으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말씀이 없으면 그냥 요단강 동쪽에 사는 사람이었나 보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일에 대해서는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없고 사사에게 필요한 표현인가 싶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 아들이 3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귀가 30마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읍이 30개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죽었을 때 어디서 장사되었다. 자, 그런데 사실 모든 사사는 이렇게 아들이 많아야 됩니까? 모든 사사는 나귀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모든 사사는 성읍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사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사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번 전투는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병력의 숫자가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신식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유리한 지형 지물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성결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한 명이 뛰어나가도 이긴다. 그런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심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아울러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백성들을 이끌 때에 통솔력이 있어야 됩니다. 설득력 있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또 지혜롭게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누고 한 부대는 매복을 시키고 이렇게 지혜롭게 부대를 운영할 줄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그때 그 승리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겸손하게 여러 형제들에게 돌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사사에게 무슨 아들이 30명이 필요해요. 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온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드온 이전에 소개되고 있던 사사들은 이런 다소 불량해 보이는 듯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집중했고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전쟁을 잘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태로운 상황에서 건져낸 건 잘했는데, 백성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우상 숭배 문화를 야기시키고, 그리고 아들을 70명을 뒀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들만 70명입니다. 딸까지 합하면 몇 명일까요? 적게 잡아도 1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식을 100명을 낳으려면 아내가 한 명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내 한 명이 자녀를 2명을 낳았다면 최소한 아내가 50명은 되어야 됩니다. 기드온 혼자서 아내 50명을 두고 아들만 70명을 낳았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사로서 박수 받을 일입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의 종이 비참하게 살면 안 됩니다. 굶고 헐벗고. 주의 종은 원래 겨울에 춥게 자고 여름에 덥게 자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저주 받으십니다. 주의 종에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있으면 주의 종에게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잔뜩 복을 주셨는데 자기 혼자 다 먹어. 자기 혼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복을 주실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잔뜩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깨닫고 감사합니다. 헌금도 하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아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구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7년 그 가뭄 때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엘리야는 뭐 안 먹고 안 마셔도 됩니까?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단강 시내로 도피를 했는데 그 물도 마르니까 정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땅이긴 하지만 사렙다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가지고 거기 어떤 과부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도 가뭄이 심해서 마지막 남은 가루하고 곡식가루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을 가지고 그걸 구워가지고 아들이랑 먹고 그리고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다짜고짜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거 놔줘라. 그거 놔줘라. 그래서 줍니다. 먹고서 아직도 배고파요. 더 없냐?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남은 거예요. 이거 저하고 제 아들하고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정말 마지막입니다. 조금 전에 제 거 드린 거예요. 제가 제 아들한테 주려고 한 거 반 토막 뜯어가지고 반 드릴게요. 그래, 반이라도 줘라. 그래서 그거 먹었어요. 큰 부자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 요구하셨어요. 근데 믿음으로 줬어요. 하나님의 사자시라면, 하나님의 종이시라면 드십시오. 제가 뭐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은 거니까 죽기 전에 좋은 일 한번 하시죠.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제가 이거 조금이라도 대접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렙다 과부 굶어 죽이셨습니까?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집에 곡식가루, 곡식가루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없어도 주의 종에게 먼저 줄 줄 알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무시하고 보니까 뭐 힘도 없고 모르는 것도 많고 별 볼 일 없어. 평균 이하더라고. 은근히 무시하고 그 무시하는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고. 제가요 목회 생활한 지 그래도 좀 오래됐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황공할 정도로 무슨 아버지도 아니고 왕을 대접하는 것처럼 주의 종을 대접하는 분도 만났고요.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는 분도 만났습니다.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저같이 둔한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잘 대접받고 싶어서 욕심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복을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주의 종이 비참하게 살면 안 되죠. 자,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주의 종이 너무 큰 집에 살아. 너무 큰 집. 50평짜리, 6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 100평, 200평짜리 주택에 살아. 국산차는 없어. 외제차만 5대야. 목사님이 아내가 3명인데 아들이 10명이야. 교회에서 다 장학금 대줘야 돼.
한번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분이 우리 주변에 없는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 그건 좀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의 종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외제차를 여러 대 소유하고 필요 이상 넓은 집을 소유하고 너무 지나치게 많은 월급이나 또는 퇴직금을 요구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좀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이 아니질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제 형뻘이에요, 형뻘. 그 목사님이 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잘 몰랐죠. 어떤 목사님인지. 잘 모르는데 뭐 존경하고 자시고 할 것 있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선배 목사님이고 교단은 다르지만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을 옆에서 간간히 보기 때문에 아유, 참 좋은 목사님이시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청년들을 구원시키는데 이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청년들을 구원시키는데. 청년들, 주일학생들 말씀 전하기가 쉽지 청년들 귀 닫고 말씀 안 듣습니다. 요새 말씀 안 들어요. 청년들 뭐라고 말해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깨어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걸 낙으로 삼고 계셔요. 자, 그런데 그 청년들 말씀 듣게 하려면요, 밥 많이 사줘야 됩니다. 밥 많이 사줘야 돼요. 한두 번 밥 사주고서 예수 안 믿네? 하나님의 씨가 아닌가 봐, 그렇게 포기하면요, 한 명도 전도 못 합니다. 근데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밥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선물, 문화상품권 같은 것도 주시고,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데도 조금씩 나눠서 주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님 같은 분은 처음 봤어요. 목사님 사실 그때 저 되게 힘들었는데 목사님 사주시는 밥 먹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따르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다고 다 그 목사님 교회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목사님 교회가 전주시에 있는데 뭐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로 간대요. 괜찮다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청년들 전도에 열정을 불태우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자, 근데 그분이 그렇게 청년들한테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다 보니까 용돈이 떨어졌어요. 교회에서 주는 월급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건물이 있는데 2층부터는 교회하고 부속실로 쓰고 1층이 교회 사택이래요. 목사님 사택.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그 당회에서, 목사님이 위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교회가 조금만 부흥을 하면, 부채를 갚고 나면 목사님 사택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사택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넓은 아파트는 아니어도 그래도 사모님하고 두 분 은퇴 후에 생활하기 불편하지 않으시게 사택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대요. 아직은 교회 1층에 살고 계신데 목사님께서 당회에서 얘기를 하셨답니다. 우리 당회원 여러분들, 저한테 사택 안 사주셔도 됩니다. 저한테 사택 사주실 돈 지금 주세요. 청년 선교 자금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를 하면 지금 살고 있던 사택은 교회로 귀속하겠습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 몸만 나오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이 저는 사택 지원을 이미 받은 겁니다. 청년 선교 자금이 필요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 은퇴하기 전에 땡겨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도 오히려 칭찬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서는 마음껏 청년 선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눈물이 났어요.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의 뜻이 저 청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써서 그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자기 노후를 위한 사택을 포기하셨어요. 그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자, 그런 목사님도 계시다고요. 자, 그런 목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 너무 사치하는 목회자님들은 좀 회개하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교회로 반납하고 또는 선교사들에게 보내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선교 활동에 두갑절, 세갑절로 열성을 내든가 그렇게 가지고 천국까지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한 재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궁핍하게 사는 주의 종들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교단, 자기 교회 목회자만 챙기지 마시고 간혹 교단을 불문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는 목회자님들을 이렇게 돕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주의 종을 먹이는 일 마치 엘리야 선지자 가뭄에 먹여 살렸던 사렙다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고맙게 생각하십니다. 자, 그렇게 주의 종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기드온이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더니 지금 야엘이라는 사사가 아들이 30명인데 나귀 30피를 가지고 있대요. 자, 나귀가 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이 이동할 때, 먼 거리를 여행할 때 쓰는 수단은요, 걸어 다니는 겁니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 목사님, 나귀 타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걸어 다녀요? 나귀가 비싸요. 나귀가 비싸요.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갈 때 시외버스 타는 게 편해요? 승용차 타는 게 편해요? 승용차 타는 게 편하죠. 승용차도 내가 운전하는 게 편해요? 기사가 운전하는 차가 편해요? 네? 경차 타고 가는 게 편해요? 중형차 타고 가는 게 편해요? 천차만별이죠. 네. 자, 간단히 말씀드려서 나귀는 비싸요. 나귀는 비쌉니다. 나귀는 양처럼 새끼를 많이 낳지도 않아요. 네? 나귀는 비싸다고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랜저예요, 그랜저. 네? 그랜저 한 대만 있어도 아들이 30명의 그랜저 한 대만 있어도 너무 사치를 부리는 거 아니십니까? 이런 말을 들을 판인데 그랜저가 30대가 있대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성읍이 30개래, 성읍이. 성읍이 30개라는 의미가 뭘까? 개인 소유로 성읍이 30개라는 뜻일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이 야일이라는 사람의 가문이 있어. 그가 사실은 길르앗 땅에 있는데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어. 그 주변 마을에.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한 30개 성읍 정도가 이 야일의 친척들이 사는 그런 곳이야. 그래서 거길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야일이라는 사람의 동네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 동네란 뜻이다. 그 사람 혼자서 다 소유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건 아들 30명, 나귀 30마리, 성읍 30개. 이거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아서 쓰신 것이 아닙니다. 혀를 차면서 사사가 돼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선배사사 돌라는 목숨을 걸고 싸우기라도 했지. 사치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근데 이때 만들어진 평화를 22년 더 연장시키기는 했지만 자기는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 그런 기록도 없고 그저 아들이 30명이다. 부인은 몇 명일까요?
예? 아들이 30명이면 부인도 최소한 뭐 한 2, 30명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나귀가 30마리. 얼마나 사치했다는 겁니까? 이런 안타까운 모습. 그러니까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되었잖아요. 사사만의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23년, 22년, 45년 동안 큰 외적의 침입 없이, 학대받는 일 없이 평안하게 그 기간을 보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뭡니까? 자, 근데 뭐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망덕? 배은 망덕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의 뜻을 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거죠. 네? 자, 은혜는 베풀어 주셨는데 사치하는 모습을 보여요. 네. 여기 사치. 그 다음에 그 뒷구절 보니까 우상숭배. 배은망덕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구원시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치하는 모습과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사기 말씀이 시작될 때에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악순환의 사이클이 돈다.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살면서 그들과 같이 결혼해서 이제 혼합 민족이 되는 거,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게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처음부터 금지시켰고 그것을 어겼을 때 엄하게 책망하셨고 결국은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여러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했죠. 그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불쌍히 여겨요. 너희들이 나한테 우상 숭배한 기간이 40년인데 이제 겨우 4년 고생했어. 너희들 앞으로 36년 동안 더 고생해야 돼.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기간을 다 채우지 않으시고 용서를 해주셔요.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전쟁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앞장서 뛰어나가 싸워주시고 그 승리와 평화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평화가 회복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또 4,000년, 5,000년 계속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불과 한 40여 년 평화롭게 살다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더 내려오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네? 우상 숭배를 해요. 우리가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알 숭배가 벌써 이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바알은 남자신이고요. 여자신 아스타롯이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아주 음란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바알. 오늘 말씀을 보면 바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알들. 한두 마리가 아니야. 그 다음에 아스타롯. 자, 우상이 이것만 있냐고요. 네? 또 뭐가 있어요? 아람의 신들이 있어요. 아람의 신들. 그 다음에 시돈의 신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모압의 신들이 있어요. 모압의 신들. 또 뭐가 있어요? 암몬의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신들이 있어요.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고 바알 신 따라가, 아스토라 신 따라가. 야, 요즘엔 아람 신 섬기는 게 유행이야. 요즘 초등학생들이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해도요, 옛날 게임하면 우습게 봅니다. 계속 유행이 바뀌어요. 또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요요 같은 거 막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놀이를 하더라고요. 유행이래요. 그냥 학부모들은 그것 매번 스마트폰 사주지, 스마트 패드 사주지, 장난감 사주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이렇게 롱보드 그런 것들이 또 유행이 돼가지고 얼마나 또 위험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 섬기는 건 구시대의 유물이야. 아이고 재미없게 아직도 하나님만 섬겨. 바알, 아스타롯, 그 다음엔 아람의 신들. 아람의 신들? 야, 난 시돈의 신들도 아는데? 그래, 너 아주 세련됐구나. 야, 나는 모압과 암몬의 신들도 알아. 나는 블레셋의 신들도 알아. 네?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블레셋이 아주 강성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원래 지중해 섬, 갑돌이라고 하는 섬에서 이쪽으로 이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해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블레셋이 아직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차지하고 있는 면적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은 가만히 있는데 이방인의 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기드온 때 바알의 신 그 산당을 무너뜨리고 아스타롯 나무로 조각한 거 다 도끼로 찍어버렸어요. 네. 물론 그렇다고 없어진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방에서 전투가 벌어진 적이 있어요. 네. 북방에서 전투가 벌어진 적이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격파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압은 이제 에훗 때, 왼손잡이 에훗 때 격파를 한번 했었죠.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몬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암몬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쟤들이 쳐들어와요, 지켜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 기도도 아니지. 이건 칭얼거리는 거지, 애기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기도를 제대로 포인트를 잡아서 할 줄 알아요. 뭐예요?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기도한 것이죠. 정확하게.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살펴보세요.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애굽, 또 아말렉, 뭐 여러 민족들의 이름이 나오죠. 예?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 그들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버리고 그 이방인들의 신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나한테 구원해 달라고 하지 마라.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예? 너 바알 선택했니? 바알에게 구워달라고 해. 바알에게. 예? 너 아람의 신들을 선택했지 너. 아람의 신에게 구원해달라고 해. 재물은 거기다 갖다 바치고 머리는 거기다가 조아리다가 인제 와서 나한테 구원해달라고? 야, 니들이 택한 신한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 거기서 알았어요, 이방인 신한테 갈게요, 이러진 않아요. 그럴 거면 기도도 시작 안 했겠죠. 예?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니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비옵기는 주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끝나고 나와서 뭐 했습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우상 숭배할 때 썼던 도구들, 우상들, 이거 다 박살냈어요. 네? 말로만 하나님 속이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다 보셨죠. 다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아이고, 저 녀석들 진짜로 회개하네. 아이고, 이 녀석들 이번엔 진짜네. 18년 동안
암몬 사람들 때문에 학대를 당하더니 아이고 내 백성들 고생이 심하긴 심하네. 자, 여기 가나안 땅, 이쪽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쪽이 여기 가나안 땅. 가나안. 네. 거꾸로 안나가 성도가 많죠. 안나가 성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나안 성도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인데 나중에는 경계가 모호해져서 전체적으로 길르앗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바깥쪽에 이쪽에 이제 모압이 있고 이쪽에 이제 암몬이 있어. 이쪽은 이제 광야지대라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아요. 자, 이쪽이 암몬이고 모압인데 모압은 옛날 애후 때 박살이 났어요,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암몬 자손과 블레셋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블레셋을 통한 징계는 나중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 나와요. 그 시대에는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학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암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거예요. 자, 암몬이 요단강 동쪽에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 길르앗 땅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길르앗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통을 당하고요. 이 암몬이 나중에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까지 들어갑니다. 이쪽까지. 이쪽에 누가 있냐면요, 여기 유다 지파가 있고요, 베냐민 지파가 있고요,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여기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격을 하니까, 네? 이스라엘 땅 중에서 요단강 이쪽은 안전해 그랬는데 이쪽 상당 부분까지 암몬 자손들이 와서 약탈을 해가는 겁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좀 속된 표현으로 항복을 한 것입니다. 항복. 하나님, 저희들이 졌습니다. 저희들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환난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에게 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는 항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 못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빨리 항복할수록 복 받습니다. 자, 뒤늦게 18년 동안 고생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길르앗 땅, 이 요단강 동쪽 땅을 암몬이 다 먹으려고 그랬어요. 이만큼을 자기네 땅으로 삼고 싶어.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살아있어. 이쪽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길르앗이라는 곳에 딱 이렇게 병사들을 모아놓습니다. 길르앗이 이쪽이 아니고, 자, 길르앗이 뭐 이쯤 되는 것 같은데, 길르앗 이쪽에 이제 암몬의 군대가 집결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앞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 자, 미스바라고 하는 곳도 이쪽에도 미스바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전투를 하는데 암몬 군대가 이쪽에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쪽에다 진을 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그 근처에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암몬 사람들이 하도 괴롭히고 지금 병력까지 몰고 와서 이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을 통째로 자기들의 땅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모이기는 했는데 이 싸움을 주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주도해 줄 사람. 방백 노릇할 사람. 장군 역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면 암몬한테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싸우면 진다. 지면 나중에 멱살 잡혀 암몬 사람들한테. 그러면 암몬 형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대장 노릇한 사람은 목이 잘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대장 안 하려고 그래. 형님이 키가 크니까 형님이 장군 하세요. 아유 싫어. 형님이 힘이 세니까 형님이 장군 하세요. 아, 나 싫어, 못해.
다들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 구절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산과 싸움을 시작하리라. 만약에 이번 싸움에 대장으로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길르앗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11장에 입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입다라는 인물도 잘한 것도 있고 잘 못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지만 주의 종이 사치하면 안 된다는 말씀과 아울러 주의 종을 잘 섬깁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본래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아닌데 그렇게 말씀이 좀 나왔습니다. 그것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말고도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에 대하여 거꾸로 범죄하는 모습으로 보답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방법으로는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 돈을 주셨어. 복을 주셨어. 그러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의 복을 주셨어요. 처음엔 감사더니 좀 있으니까 감사를 안 해. 야, 왜 감사 안 하니? 1000만 원 다 썼어요. 다 쓰면 감사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또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보답해요? 하나님 뜻대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사치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불효가 되고 배신이 되겠습니까? 배은망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많으셔서 원래 공의로운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야, 가서 너희들이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라 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회개의 기도를 할 뿐 아니라 자신이 과거에 우상 숭배할 때 썼던 기구들을 불사르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준비를 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엔간하면 이 좋으신 하나님 속색이지 맙시다. 엔간하면 이렇게까지 좋으신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맙시다.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엔간하면 용서해 주신다고요. 엔간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목사인 저는 완벽해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실수투성이죠. 엔간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 넘어가지 맙시다. 다소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뻔뻔하게 굴지 말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진심을 보여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받았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구 반대쪽까지 가서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날마다 한 명씩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도 그렇게 잘 못하고
찬송 부를 때 맨날 틀리지만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 받아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